우리 창세기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제각각의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제각각의 욕망. 하나님의 뜻처럼 남용되고 하나님의 뜻처럼 오용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남용된다라는 건 뭐냐면 뭔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특별히 권위를 위한 후광효과로 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누구를 설득해야 되는데 그 설득에 있어서 내 권위가 먹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청년들이 어떤 여자를 꼬실 때에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그 여자가 좀 초신자고 신앙에 대해서 잘 몰라. 이때 이용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랑 결혼하는 것이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여러 군데다가 갖다 붙여서 자기의 권위의 후광효과로 사용하든가 아니면 자기 체면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내가 결코 실수함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갖다 붙여서 자기 암시를 계속하는 겁니다. 너는 실수하지 않았어? 너는 잘못 선택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잖아? 하나님의 뜻이잖아. 자기 암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또 하나님의 뜻을 오용하는 경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즉 분별의 무능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했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었으므로 판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심하게 선택을 하긴 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분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시작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는 뭐예요? 욕망 또는 가치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너는 욕망을 따라가지 말고 너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라는 거예요. 세속적 욕망이나 가치를 따라가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결국 이 욕망과 이 스타일과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도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은 욕망에서 덮인 것이 분명한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이 사람은 분명히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가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분별력을 가지고 너희가 욕망과 자기의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4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4명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는 제각각의 욕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선포되었습니다. 너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그 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즉 장남이 차남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즉 야곱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장자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분명히 이 가정에 계시되었습니다. 근데 그 계시와 관련돼서 그 하나님의 뜻과 관련돼서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가 각기 제각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욕망을 따라 반응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즉 이삭과 리브가 에서 야곱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수한 이해와 따름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른 것은 그 사람의 욕망과 그 사람의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서 제각기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늘 창세기 27장의 모습이에요. 스토리가 이거 아닙니까?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 아버지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이제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에서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관련 없이 그냥 에서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가 장남이기 때문에 에서야 네가 좀 고기를 잡아와서 별미를 준비하거라,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서는 얼씨구나 좋다 하고, 자기가 장작권 팔아먹은 것도 기억도 안 나는지 얼씨구나 좋다 하고 가서 사냥을 하러 갑니다. 이때 엄마 리브가가, 아내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곱이 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야곱을 더 사랑하는데.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망령이 들어가지고 이제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 내가 염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에서가 만든 음식과 똑같은 걸 만들게. 걔도 결국 나한테 배운 음식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똑같이 만들 수 있어. 엄마 손맛이 네 아버지의 입맛과 똑같은 거야. 내가 만들게. 그리고 기가 막힌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외모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안 되겠다. 너 에서 옷을 좀 입어. 손을 보니까 너무 여성처럼 곱습니다. 매끄럽습니다. 야, 에서가 얼마나 터프하고 거치냐.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어린 염소 가죽을 벗겨온 것 갖다가 또 손목과 손에다 즉 아버지가 손이 닿을 만한 곳에다 착착 입혀가지고 마치 에서처럼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더니만 이삭이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누군지 모릅니다. 그리고 야곱은 성대모사의 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가 누구냐? 에서요 했다는 것입니다. 네 에서구나. 맞구나. 목소리 들으니까 비슷한 것 같다. 너 많은 거 이상해. 느낌 이상해. 좀 가까이 와봐. 내가 좀 만져봐야겠어. 나에게 좀 입 맞춰봐. 그러나 이미 야곱은 다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손을 만지고 목을 만졌을 때 에서와 똑같은 모습 보고서 에서구나. 목소리 조금 의심스러웠지만 향내가 에서의 향이 나고 손이 거친 거 봐서 이거 분명히 에서야. 그러고 나서 그 야곱에게 장자로서의 모든 축복을 갑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겠고 열방의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너의 모든 형제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쫙 합니다. 그리고 짠 하고 나옵니다. 성공이야. 뒤늦게 헐레벌떡 에서가 들어옵니다. 아빠, 나 왔어요. 이거 맛있게 드세요. 뭔 소리야? 너 받았잖아. 무슨 소리야? 아버지 지금 갔는데. 분명히 받았는데. 아이고, 야곱이 받은 모양이구나. 에이씨, 제 얘기라. 이런 거죠. 그놈이 또 속였어요. 저번에 장작권 가지고 날 속이더니만, 팥죽으로 속이더니만, 이번에는 나를 사칭해가지고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아버지, 나한테 축복해줘요.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축복을 너에게, 야곱에게 다 줘버렸는데 어떡하냐? 몇 개라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좀 주세요. 별로 없는데. 또 짜내가지고 에서를 축복합니다. 씩씩거리면서 에서가 나오면서 얘기합니다.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내 동생 죽여버릴 거야. 창세기에 그 가인과 아벨의 비극이 지금 몇천 년 지난 뒤에 재현되려고 하는 판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리브가 펠레버떡 불어서 뭐라 그래? 도망가. 안 되겠다. 이러다 너 죽는다. 축복이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이죠. 이게 스토리예요. 이런 스토리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한번 추적해 보자는 거예요. 자, 큰아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에 절대 무관심한 자입니다. 그는 현실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배고프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든 뭐든 상관없어. 지금 내 배만 채워지면 돼. 장작권만 가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뜻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계시가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현실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 그의 삶에 이득이 있으면 넙죽 고개를 숙이는 거고, 그의 삶에 이득이 없으면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존재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생각도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에 대해 자체에 무감각한 거죠. 무개념이죠.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영적 가문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장자권에 담겨진 축복과 그리고 미래적 가치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함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죠. 영적인 자체에 관심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야, 영적인 세계 존재? 그게 뭐야? 아이고, 이 땅이 전부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가 에서였다는 거예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이 뭐야? 그게 뭐?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 그건 뭐?
내가 장자권을 팔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은 풍속과 호불호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들은 사람이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 아니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들은 장본인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삭이 살고 있는 문화는 어떤 문화였어요? 장자가 후계되어지는, 장자에게 모든 것이 상속되어지는 문화 속에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차남이 치고 들어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풍속이 이삭의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풍속에 따라 결정한 거예요. 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사는 문화에서 차남이, 막내가 치고 들어와서 가문의 대를 이는 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 아닐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이 풍속을 어겨? 마치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2장의 1절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이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 풍속이 맞물려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풍속에 복종시켜버리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스타일이 하나님의 뜻과 거스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스타일에 복종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 뜻에 따라와요. 이런 거겠죠. 그게 에서의 이삭의 모습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호불호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립니다.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맏아들 에서를 좋아했다. 그리고 맏아들 에서가 만들어주는 고기도 무척 좋아했다. 호불호가 있는 사람이에요. 호불호가. 싫고 좋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싫고 좋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고 가장 쉬운 사람이기도 해요. 싫고 좋음이 있는 사람은 어딜 가든지 분쟁을 일으킵니다. 호불호에 항상 반응하기 때문에, 선명하기 때문에 네 편, 내 편을 가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요? 다루기 쉬운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만 만족시켜주면 끝이에요. 이거 좋아하는구나 하고 고기 먹여주면 헬렐레 그러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잖아요. 지 좋아하는 고기에 당했잖아요. 지 좋아하는 별미에 당했잖아요. 지 좋아하는 에서의 스타일에 당해버리고 말고 조종하기 쉬운데, 마치 자기가 대단한 줏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만 그 줏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조종당하게 됩니다. 내 호불호가 분명하면서 누군 좋고 누군 나쁘고 무엇은 싫고 무엇은 좋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은 줏대가 있는 듯해 보이지만 그 줏대로 만약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삭처럼 뭐예요? 조롱당하는 거예요. 조롱당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 보이죠? 별거 아니었던 게 지금 이삭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호불호로, 풍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다. 참 무섭고도 좀 아이러니한 그런 말씀. 세 번째 등장인물은 엄마 리브가입니다. 엄마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억지로 이루려는 사람이었어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는 말을 듣고서 안달이 난 게 엄마예요. 엄마도 약간 뭐가 있던 사람이에요? 호불호가 있던 사람이에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아내 리브가 누굴 좋아했더라? 야곱을 좋아했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리브가에서 잠깐 언급한 부분이 무엇이에요? 리브가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삭과 함께 들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또 리브가가 이삭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대화가 부족해. 그 얘기를 듣고서 엿들었단 말이에요. 엿들었으면 탁 두고 들어가서 여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잊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건 아니죠.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뜻은 공유될 때 부작용이 없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의 예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으니까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겠다. 이방의 사도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즉 선교사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이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의 사도로 세우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직접 받은 계시란 말입니다. 바울만 알고 있을 수 있는 계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나가면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신지, 하나님은 교회의 수장 중에 한 사람인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향한 자기의 뜻을 아나니아에게 알려줘요. 바울이 올 것이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내가 이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만 일방적으로 선포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교회의 사람들에게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선명한 뜻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도, 내 공동체에도 그 뜻이 공유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일방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고 살아가는 사회가 다 관계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이 있다. 그 뜻은 관계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관계 속에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세요. 리브가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 뜻을 공유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 과정이 필요했어요. 근데 뭐예요? 마치 이거는 독불장난식이야.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야. 무슨 소리야? 네가 하나님의 뜻 들었어? 이런 분들 꼭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네가 들었어? 난 들었단 말이야. 그럼 나가. 저는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 특히 결혼 이후에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려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요. 당신의 아내도 받아들이느냐? 당신의 가정도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목사 되라. 그러나 당신의 아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지 마. 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왜?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아내를 설득할 거라고요. 아내야. 이름이 아내가 아니지. 아무개야. 내가 네 남편을 좀 세웠거든. 내가 이 사람을 세웠어. 너도 좀 받아줄래? 감동이 오거든요. 그렇구나. 남편을 세웠구나. 여보, 나도 확신하게 됐어. 이렇게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공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수단과 술수를 동원시키고 뻥 잡는 것이 매다. 하나님이 다 이해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해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일방성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은 과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그 과정도 하나님은 선하시게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뜻이 분명한 게 있습니까?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해보고 나눠보십시오. 근데 많은 반대가 있어요. 그럼 한번 나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확신하고 있나? 겸손하게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너무나 내 마음속에 확신이 불입 일어난다면,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뭐예요? 설명하고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내가 그랬었어.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과정들이 있었더라고. 라고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공유될 때 뭐가 없다고요? 부작용이. 부작용이 없이 그 뜻이 하나둘씩 성취되어져 갑니다. 네 번째 인물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래요. 하나님의 뜻의 의미도 모르고 덤벼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의미도. 장자권, 네가 큰 자가 될 거래. 네가 장자권이 있을 거래. 장자권을 갖게 될 것이래. 이 장자권을 갖는다는 것은 물질의 상속만이 아니잖아요. 책임도 물려받는 것이거든요. 이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맏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해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장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예수께서 그 맏아들이 되셨다. 장자권, 하늘의 아버지의 맏아들, 즉 장자권이 되셨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맏아들 되심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거든요. 그 장자권에는 희생이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장자권에는 십자가를 지는 자기가 썩어 죽어야 되는 책임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야곱은 그거는 생각 안 해요. 그저 뭐예요?
물질,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준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자신들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에서 나에게 괜찮은 것 60, 70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40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모르는 척 해버리지. 그것이 야곱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제각각의 해석, 제각각의 결정, 제각각의 그 반응, 그 뒤로는 무엇이었습니까? 27장은 비극적으로 밥다 나람으로 쫓겨나는 그런 야곱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냥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20년 넘게 자기 아들 보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리브가도 자기 아들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제각각의 욕망과 가치와 풍속과 스타일에 따른 반응에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뭐가 됐어요? 이 가정이 화가 되버리고 말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겸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뜻이 나에게 어려움이고 그 뜻이 나에게 좀 부담이 되고 그 뜻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열매는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 그 하나님의 뜻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는 본질적 그 하나님의 목적들을 성취하고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이럴 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네요. 맞아요. 저는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봤어요. 근데 제가 20년 목회를 하면서 25년이네요. 끔찍해. 하나님의 뜻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거라는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과 비교하면서 제가 개념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정직하라예요. 정직해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선택적 지각 능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그게 선택적 지각 능력이에요. 내가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녀의 반응에 거부 반응도 있고 그녀의 반응에 긍정의 반응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거부 반응이 보여요,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여요. 분명히 그녀는 나에게 여러 가지 싫은 손짓을 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이 안 보여.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해야 돼. 내가 저 사람을 꼬셔야 돼. 이 생각이 가득할 때는요, 긍정의 반응만 보여요.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목인사를 살짝 했어요. 교회 사람인데 어떻게 목인사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목인사를 살짝 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막 감격합니다. 나에게 호감이 있는 것이 분명해. 목인사를 했어. 목인사를. 이거예요. 우리가 정직하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서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으냐, 하나님께 설 때가 많이 있다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하라. 허락받으려는 기도이기 전에 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와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하기 전에 정말 백지의 순수한 상태로, 정말 백지의 순수한 상태로 하나님 정말 뭔가 알고 싶어요 라는 마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그 정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우기는 것이 아니라 난 내 마음에 좀 써주세요 하나님. 글로 좀 써주세요. 나 좀 도와지니까 마음껏 써주세요. 노안이 왔으니까 큰 글씨로 써주세요. 잘 보게 써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니다. 혹시 결정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막무가내로 우기십니까?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뭐라고요? 허락받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정직해야 주 앞에 정직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무지를 인정하라. 뭐를 인정하라? 무지를 인정해야 돼요. 바울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서 그가 맨 먼저 가려고 했던 것은 아시아입니다. 그럼 아시아에 마음이 많이 갔어요. 아시아로 자꾸 가려고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던 것이 분명하죠. 3번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3번이나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다는 거죠. 아시아야, 분명히 아시아야. 한 번 거절했어. 에이 아시아야. 2번 막혔어. 에이 아시아야. 3번 막혔어. 분명히 확신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고쳐먹죠. 아닌가 보구나. 나는 분명히 아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게도냐에 있는 환상을 보면서 건너와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사실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니죠. 내가 바뀐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다르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던 것입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못 바꾸는 거죠. 아, 저건 변덕이 죽을 듯한다. 또 내 영적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길까봐 못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고 기도의 사람으로 알고 있고 영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바꿔버리면 날 뭘로 알까? 이 생각 때문에 쾌락 오기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마치 영적으로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는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요? 무지하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무지한 존재이다. 그러면 잘못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목사가 됐다고 믿습니다. 그럼 내가 틀릴 수 있을까? 30년 뒤에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타 목사가 무슨 선택을 할까? 목사 그만둘까요? 여기서 우리가 물음이 던져지는 거예요. 저와 같은 상황에 여러분이 다 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뜻이라고 선포했던 것이 아닐 수 있는 일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공동체 앞에 정직하다. 가족 앞에 정직하다. 물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영적 지식의 교만함에 빠지지 마시고 나는 틀릴 수 있다 없다? 나는 틀릴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틀릴 수 있다. 이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바뀐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바꿔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 삶에 사랑하라, 용서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희생하라, 예배하라, 말을 아끼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수도 없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 고민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원하고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마음가짐은 뭐냐? 명백히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보자는 거예요. 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나님의 뜻은 어딥니까? 라고 고민하고 있을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D.L. 무디의 삶이었다고. 미국의 위대한 부흥을 일으켰던 20세기 초에 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가 설교를 묵상합니다.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계시에 대해서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야. 아, 이게 무슨 뜻이지? 아, 이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때 D.L. 무디는 항상 밖으로 뛰어나가 전도하거나 구제했다 그랬어요. 전도가 뭐죠? 명백한 하나님의 뜻. 구제가 뭐죠?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그러고 나서 다시 책상에 들어와서 딱 앉으면 막혔던 그 말씀이 갑자기 풀리기 시작했다. 그게 D.L. 무디의 고백. 많은 신앙의 선진들, 즉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안다고 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그들의 삶에는 순종의 삶이 있어요. 그들의 삶에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종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가
시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했어요. 이 빛이 불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빛은 목적지입니다. 그 목적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등이 필요해요. 등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에 뭐라고 그랬어요? 등.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발 위에 등을 올려놓는 기구가 있었어요. 밤에 그들은 이렇게 발에 등을 올려놓고서 한 발자국 딱 내려놓고 한 발자국 밝아요? 안 밝아요? 밝아요. 그 발 등에 있는 등불의 밝기의 범위 내에서 밟고 가요. 그러다 보면 어디에 도착해요? 빛에 도착해요.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일수록 나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말씀의 등을 따라 가다 보면 계시의 빛에 도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나누라라는 거죠. 앞서 말한 이삭과 리브가의 대화의 부족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믿음의 공동체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멘토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다 보면 미처 내가 알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고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 겸손한 사람이 잘 분별하더라고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해요.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무슨 말을 하는가 귀 기울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더라고요. 저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뜻을 찾을 때 욕망과 세속의 가치관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